어떤 리더가 되느냐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어떤 팔로워가 되느냐의 문제예요. 다윗과 같이 구별된 대표로서 서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너무나 귀한 마음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빛과 같은 인도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목회자들은 교회에 머물지만요, 여러분은 더 큰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더 크게 쓰임받을 분들이세요. 그러나 한 가지 주님의 뜻을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라는 것이죠. 리더가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다윗은 리더의 표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은 왕의 장막이 아니라 예배자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가 다 다윗이 될 수는 없죠. 왕은 한 명이잖아요. 모두가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가능합니다. 어디서나 충성된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을 돕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섬기는 것,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워가 되는 것, 진짜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 그건 누구나 가능합니다. 성경은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부르기 이전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전합니다. 얼마나 충성됐냐면 자신을 죽이려는 리더를 보호하려는 정도까지였어요. 우리 함께 엔게디에서 보셨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리석은 팔로워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지혜로운 팔로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름이 되어 리더가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밑받침이 되어 공동체가 살아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축복하면서 한번 적어볼까요? 지혜로운 팔로워가 되게 하소서. 지혜로운 팔로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속 핵심 사건은 다윗의 장군 요압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아브넬은 요압의 형제 아사헬을 죽였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에게는 아브넬이 원수요, 복수의 대상이었던 거죠. 근데 아브넬이 다윗의 편에 서고자 조약을 맺으러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를 위해 잔치까지 베풀어줘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요압이 그리고 그 다윗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요압은 다윗의 장군,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 요압의 원수가 아브넬인 겁니다. 이 사건이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들게 했는지 사무엘하 3장 3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비록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나는 이렇게 약하고 스루야의 아들들은 내가 제어하기에 너무 힘겹구나. 내가 제어하기에 너무 힘겹구나.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을 힘겹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었어요. 또 아비새이기도 했죠. 스루야의 아들들. 요압은요, 분명 다윗을 향한 충성도가 있었던 신하였거든요. 그런데 그는 왜 이토록 기름 부음 받은 왕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을까요? 우리 함께 어리석은 팔로워의 모습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전쟁에 나갔던 다윗의 부하들과 요압이 적을 무찌르고 많은 전리품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브넬은 이미 헤브론의 다윗 곁을 떠난 뒤였습니다. 다윗이 그를 보내 평안히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도착해서는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께 왔다가 왕이 보내주어 그가 아무 탈 없이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약간 화가 났을 수 있겠죠. 그러자 요압이 왕께 가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아브넬이 왕께 왔는데 왜 그냥 보내셨습니까? 아브넬이 원수였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요압이. 넬의 아들 아브넬은 왕을 속여 동태를 살피고
왕이 하시는 모든 일을 엿보려 온 것입니다. 라고 요압은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팔로워의 모습 첫 번째는 겸손의 부재예요. 우리 함께 적어볼까요? 어리석음 안에는 겸손이 없습니다. 어리석음 안에는 겸손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요. 자, 22절 말씀인데요. 요압이 어떻게 했다 그러죠? 요압이 적을 무찌르고 많은 전리품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요압은 이 성경 곳곳에서 다윗의 시대에서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여러 충성된 모습들도 보이죠. 그러나 이토록 능력 있는 장군의 이 요압의 모습 속에는 겸손의 부재가 있습니다. 그의 능력은 그로 하여금 교만을 낳았어요. 24절과 25절을 보면 아브넬을 보냈던 다윗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브넬은 왕을 속여서 왕이 하시는 모든 일을 엿보려고 온 것입니다. 다윗을 질책해요. 이것을 다시 이제 좀 말하면요. 다윗 왕이시여, 당신은 속았습니다. 왕을 속여서 그런 건데 왜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나요? 딱 보면 모르나요? 제가 딱 보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진짜 그냥 왔겠습니까? 답답하네. 딱 보면 몰라, 딱 보면 막 이런 느낌인 거죠. 요압은 다윗의 선택에 대한 불쾌감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리더의 선택에 대한 신뢰, 리더의 마음에 대한 이해, 리더의 시선에 대한 공감, 그것들이 다 사라져 있는 거죠. 그의 교만은 그저 자신만 바라보게 한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능력. 그러면요, 리더의 모든 것이 다 불쾌해집니다. 리더의 행동이 답답해져요. 리더의 마음이 부족해 보여요. 왜냐? 내가 더 나은 것 같으니까. 내가 더 넓은 시야를 가진 것 같으니까. 교회의 선택이, 또 목회자의 선택이, 다락방장의 선택이, 우리 순장의 선택이, MC들의 진행이 저 아닌 것 같은데 답답해져요. 우리는 그렇게 겸손히 부재한 팔로워를 어리석다 지칭하며 교만하다 부릅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곧장 나옵니다.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들에 비해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교만은 지옥에서 곧장 나옵니다. 교만은 지옥에서 곧장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성격, 성향에서 비롯되는 게 아닌 겁니다. 스스로의 교만함을 발견했을 때 나는 본래 이런 성격이야.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은 이런 나의 교만까지도 사랑하셔. 아니요. 교만은 영적인 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죄예요. 교만은 분열을 낳고 우상 숭배를 낳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해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교만을 심어주면서 유혹했거든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에서 피어나는 이 교만을 버리고 천국에서 전해지는 겸손을 붙잡으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교만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엎드려질 때 그 어떤 것도 내게 판단의 요소가 되지 않고 정죄의 요소가 되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엎드려지잖아요. 무릎 꿇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한 가득한 신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넘치는 기대감, 그 피어오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은 겸손한 자에게 허락되는 선물인 거예요. 이어서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와 심부름꾼들을 보내 아브넬을 뒤쫓게 했습니다. 그들은 시라 우물에서 아브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멘. 어리석은 팔로워의 두 번째 모습이죠. 정직의 부재입니다. 아까 요압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죠? 요압이 다윗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아브넬을 왜 그냥 보냈습니까? 왕을 속여서 왕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엿보려고 온 것입니다. 막 질책하죠. 그런데요, 이 요압은 이 질책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저 말로만 왜 그랬냐고 하지 않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행하죠? 다윗이 그 사실을 모르게 해요. 교활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 전략이란 이름에 거짓을 행하는 겁니다. 이 26절의 말씀 속에 숨겨진 또 하나 요압의 거짓이 있어요. 이 위를 보면 그들은 시라 우물에서 아브넬을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문장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요압이 어떻게 아브넬을 데리고 왔지? 요압이 아브넬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분명 아브넬은 요압의 형제를 죽였고 이에 요압이 자신을 탐탁치 않게 생각함을 아브넬은 알고 있었을 텐데 아브넬은 요압을 경계했을 것 같아요. 또한 요압이 부른다고 굳이 아브넬이 왔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합리적 의심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요압은 다윗의 이름을 빌어 아브넬을 불러 세우지 않았을까? 전하기를 우리 다윗 왕께서 다시 오랍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렇게 다시 돌아왔겠죠. 결국 요압은 자기가 섬기는 왕의 이름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던 겁니다. 이용한 거예요. 어떻게요? 왕이 모르게.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모르게 했던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알았던, 네가 어디 있느냐, 그 거짓 앞에 찾으셨죠. 이 교활함은 굉장히 편리해요. 저도 이 유혹이 있습니다. 숨기면 쉬워져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거짓은 마치 인생의 지름길 같아 보여서 어려운 길도 가볍게 지나가게 해주는 듯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길에 놓여진 진흙 구덩이에요.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구멍. 모든 길을 돌이키는 회개가 없다면 그 거짓의 길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악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의 아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거짓의 편리함을 떠나 정직의 불편함만을 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영원한 죽음보단 나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낫다. 나의 편안함이, 나의 교활함이, 나의 거짓이 내 입술에서 터져나와서 나를 좀 더 편리한 길, 나를 위한 내 유익의 길로 가게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잘라내버리십시오. 불편하죠. 그땐 아프죠. 그러나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길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 오늘 이걸 적으면서 다시 한번 결단했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길을 걸어가자.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홀리스타 설교를 할 때 저희 형수님이 미국에 계시거든요. 그때 막 세탁소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세탁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다. 그래서 그 설교 녹음해서 저희 어머니께 들려드렸는데 어머니가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야, 세탁소가 아니라 너의 형수는 지금 수선실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너 왜 거짓말을 해? 저는 그 당시 약간 어이가 없었죠. 아니, 이게 왜 거짓말인가? 그냥 헷갈린 건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했더니 절대 그럴 수 없다. 너 그거 가서 정정해라. 수선실이라고 다시 정정해라. 너의 말씀에 어떤 거짓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그건 이미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다음 홀리스타 가가지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세탁실이 아니라 저 형수님이 수선실에서 일하는 걸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할 그 길은 정직의 길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 좀 보실까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요압은 마치 조용히 이야기하려는 듯 아브넬을 성문으로 데려가 그의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에 대해 복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은 팔로워의 세 번째 모습이죠. 사랑의 부재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사랑은 반쪽짜리예요. 결국 요압은 아브넬을 죽였어요. 어떻게 보면요, 자신의 형제 아사엘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한 복수를 한 것이 마치 그 아사엘에 대한 공백을 잊지 못한 처절한 슬픔 속에서 행한 것 같죠. 진짜 사랑해서 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만약 누군가 저의 가족을 해쳤다면 아마 복수를 꿈꾸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요, 아브넬을 살해했던 요압의 복수는 다윗을 힘겹게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옳지 않았어요. 왜요?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유익, 자신의 마음을 위한 사랑이 그저 반쪽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지만 영적인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랑합니다. 나를 위한 사랑은 그저 이 땅에서의 한계적인 사랑이에요. 연애를 하다 보면 알 수 있죠. 목숨까지도 바칠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나의 모든 마음과 시간을 다 들이다가도 나의 한계점을 넘어서는 상대의 단점을 발견하게 되면 쉽게 식어버리고 그를 미워하는 마음까지 생깁니다.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 정말 헤어지기까지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사랑은요, 나를 위해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제가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사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나 진짜 영적인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적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 팔로워의 모습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향해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어리석은 팔로워 요압, 그는 훌륭한 장군이었으며 다윗에게 나름의 충성을 바쳤던 충신이었는데요. 다윗은 생을 마감하면서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겨요. 내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알 것이다. 그러니 너는 지혜로 그를 다뤄 그의 백발이 평안히 무덤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게 요압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요압처럼 어리석은 팔로워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팔로워,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팔로워가 되고 싶어요. 지혜가 바로 어리석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팔로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부터 이 지혜를 너무나 꿈꿔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순종과 충성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진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 일하는 온전한 예수님의 팔로워가 되고 싶죠. 정말 지혜로운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중에 떠오르게 해주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혜 문학 잠언의 말씀이에요. 잠언 24장 3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게으름뱅이의 밭과 생각 없는 사람의 포도밭을 지나가면서 보니 가시가 여기저기에 나 있고 땅은 잡초로 덮여 있으며 돌담은 무너져 있었다. 그때 내가 살펴본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었다.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쉬자 하면 가난이 강도같이 궁핍함이 방패로 무장한 군사같이 내게 이를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적어볼까요? 부재의 영역을 점검하는 시선이 지혜이다. 부재의 영역을 점검하는 시선이 지혜이다. 방금 읽으신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밭과 포도밭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밭들을 보니까 가시가 여기저기 나 있고 땅은 잡초로 덮여 있으면서 돌담이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32절, 그때 내가 살펴본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었다. 곰곰이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어서 알게 된 게 그 유명한 말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쉬자면 가난이 강도같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는 인생의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잠언의 이 내가라는 나라는 화자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성격은 어땠는지 훌륭한 장군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과 다 상관없이 하늘의 교훈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요? 그가 발견한 부재의 영역을 보고 곰곰이 생각해 봤기 때문이죠. 요압은 겸손을 부재했고 정직이 부재했으며 사랑이 부재했죠. 그런데 요압은 그 부재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봄이 없었어요. 세밀한 관찰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자신이 생각나는 대로 행동했던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맹인과 같아요. 내 영혼의 밭에 가시가 여기저기 나 있고 마음의 땅은 잡초로 덮여 있고 믿음의 돌담이 무너져 있는데 바로 내 옆에 그렇게 무너져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는 성령의 시선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살펴본 후에 그렇구나, 가시와 잡초가 있구나 라는 현실을 인정해서 끝나지 않고 그 부재의 영역에 대해 이 잠언의 화자처럼 곰곰이 생각하며 곧 기도함으로 성령의 지혜를, 하나님의 교훈을 획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내 영혼 속에 부재의 영역이 발견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것이 부재되어 있나요? 겸손이 부재한가요? 정직이 부재한가요? 사랑이 부재한가요? 사랑하는 주님, 내 영혼의 가시와 잡초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돌담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재의 영역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곰곰이 생각해보고 성령의 시선으로 하늘의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의 시선을 가질지어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으로 지혜로운 팔로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어리석은 팔로워를 면하는 지혜의 말씀은요, 우리 잠언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찾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이다. 아멘. 누구든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찾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이다. 이 잠언 8장은요, 전체적으로 지혜를 의인화하여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말씀의 나는 곧 지혜를 뜻해요. 누구든 지혜를 찾는 자는 생명을 찾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지혜의 본질을 예수님이라 부릅니다.
함께 읽으신 잠언 8장 35절의 말씀에 나 대신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 예수님을 찾는 자는 생명을 찾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이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본체가,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잠언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찾고, 나가 누구라 그랬죠? 지혜라 그랬죠? 곧 나는 지혜요,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 지혜가 임해요. 그리고 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결단의 선순환이요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요압은 어리석은 팔로워였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지혜로운 팔로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깊이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본체를 따르는 우리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나의 부재의 영역을 찾으며 기도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왕의 장막이 아니라 예배자의 장막임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소망함으로, 간구함으로 문을 두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